새빛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빛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가 먹이십니다. 또한 그가 지키십니다. 그가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는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 복받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연합해야 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각 지체가 머리의 명령에 따라 하나로 움직일 때 건강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몸이 걷는다고 가정할 때 대뇌는 걷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소뇌는 몸의 균형을 잘 잡아 걷기 동작을 부드럽게 하며 걸으라는 대뇌의 명령을 받은 신경과 운동 뉴런이 각 근육에 전달되어 눈은 앞을 보고 손은 앞뒤로 흔들고 발은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되죠. 걷는다는 이 평범한 것조차 대뇌의 명령에 모든 근육과 장기들이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소뇌가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몸의 균형 감각이 사라져요. 어르신들 보시면 걷다가 자주 넘어지시는 분들 소뇌가 조금씩 저기 하시는 것이 앞을 보지 못한다. 물론 걸을 수는 있지만 걷는 게 불안하겠죠. 손을 흔들지 못하면 잘 넘어질 수 있고요. 발도 마찬가지죠. 어느 하나 빠진다면 이 평범한 걷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면 아주 적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어떻습니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2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해야 모아야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는 10월과 11월 우리가 연합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사소한 사명조차, 교회의 사소한 사명조차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연합함으로 전주 신구한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합할 이유에 대해 앞에서 말한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연합이 곧 주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필수 생활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연합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필수 생활 규범이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믿는 자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서 전달된 헌금을 받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했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도 썼지만
받음과 동시에 뭘 들었냐면 빌립보 교회 내에 시작되고 있는 갈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갈등의 핵심은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옷감 장수로 일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돕는 평신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열어 예배처를 만들고 물심양면으로 그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도운 7 집사와 같이 그렇게 루디아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섬김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이런 루디아의 섬김을 뒤이어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사도 바울을 도와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도와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평신도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과 책임감이 컸을 것입니다. 많이 사랑했겠지요. 그래서 평신도의 지도자 루디아를 다음으로 이어서요, 이 목회자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목회자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겠지요. 그런데 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분명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서로의 생각과 접근 방식이 달랐기에 크고 작은 일에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이 이 두 여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누구라고요? 평신도 지도자예요. 이 여인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려서 이제 두 여인의 갈등은 뭘로 됩니까? 교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을 빌립보 교회가 모두 들어야 할 그 편지에 썼어요. 왜 썼습니까? 그들이 평신도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 여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특별히 쓴 것은요, 앞에서 말했지만 평신도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는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도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처음 구성원은요,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임, 메소포타미아,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그리고 애굽, 구레네, 유대와 그레데, 아라비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은요, 다양한 문화, 인종, 성별, 계층이 존재했고 그들의 생각, 사고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갈등하고 분열하지 않았던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비전을 꿈꾸게 되었고, 또 초대교회 구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연합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그리고 인종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버린 그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연합하니까, 그죠? 주인과 종이 연합하고 남자가, 당시에는요 차별이 많았고 구분이 많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연합하고 주인과 종이 연합하고 남자가 여자가 연합하고 서로 원소되었던 사람들이 연합해요.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세상이 부러운 눈치로 쳐다봐요. 그들의 교제를.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소통하니까 거기서부터 뭐라고요? 성경에 믿는 사람이 더하여짐으로 초대교회가 풍성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힘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온유와 화평, 오래 참음과 절제, 충성이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서로에게 베풀었을 때는 상대방의 사랑을, 상대의 온유한 마음을, 상대방의 오래 참음을, 절제를 품었을 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초대 교회가 풍성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마음에 임하자 뭐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업이에요. 얼마나 선한 사업입니까? 그죠? 예. 성령의 역사라는 선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한 사역에 잡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장에 보면 구제 사업을 하는 도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는 것을 불만으로 제기하며 히브리 사람들과 갈등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막 집도 열고 교제했잖아요. 자기 것을 내어서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누어준 그 물품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이 성령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같은 떡을 나누었는데, 왜 성도들은 처음에는 연합하다고 하며 부흥했는데, 교회를 풍성하게 했는데, 왜 지금 성도들은, 부흥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갈등하며 분열하며 교회를 초라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하나 되어 교회를 풍성하게 세웠지만, 뒤에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닌 자기 욕망, 이기심, 아집을 바라보았어요. 저들을 더 많이 돕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은데, 성령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 아집, 교만, 욕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대교회가 갈등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12사도는요, 누굴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온 대로 7 집사를 세움이 사도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는 더 7 집사를 세움이 단순히 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귀한 일에 사역되어질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7 집사를요, 그냥 단순히 사역, 주방을 돌보고 재정을 돌보고 교회 사업을 돌보고 이런 일에 사용했다면요, 7 집사를 세울 때 뭘 세워요? 재능으로 세우겠지요. 능력으로 세우겠지요. 그런데 능력과 재능이 아니에요. 뭘로 세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의 지혜가 충만함지, 이걸 보고 7 집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일곱 집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일곱 집사를 통하여서 분열하는 성도들을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의 지도자가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평신도의 지도자 지금 누구입니까?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또 신입 집사가 아니라 오래 집사 생활 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평신도의 지도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분열해 버리면 교회의 사명, 교회 다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연합해야 합니다.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곱 집사를 세운 것은요,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움으로 서로 다름으로 갈등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성령 안에서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함으로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많은 성도들 중에 유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세운 것은 평신도 지도자인 너희가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나머지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단순한 일꾼 아닙니다. 앞으로 세워질 시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단순한 일꾼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연합을 위해서. 그 연합이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요, 부르 이웃돕기 플리마켓을 한 적이 있어요. 프랑카드를 크게 걸었어요. 좋은 일을 한다니까 동네에서 부녀회에서도 교회에 동참하겠다고 왔어요. 모든 주간을 여신도 임원들이 했지요. 근데 이제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신도의 임원들이 그 자리에서 다퉜어요. 뭘 때문에 다퉜냐? 반찬 뭐 하는지 가지고. 소고기 장조림에 소고기가 들어가야 되냐, 계란이 들어가야 되냐, 이러면 수입이 안 맞는다, 이러면 이윤이 안 남는다, 이걸로 싸우기잖아요. 김치를 해야 되냐, 오이김치 해야 되냐. 회의를 하는 건 중요한데요, 너무 크게 다투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교회에 이제 나온 초신자가 있었어요. 여자 성도님이신데 원래 좋은 일이니까 도와주러 왔어요.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일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렇게 싸워서 한 프리마켓 잘 됐었겠습니까? 여신도회가 완전히 분열됐어요. 그 상태에서 프리마켓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 프랑카드를 막 다 사방대다 걸어도 아무도 안 와. 무슨 소문이 나냐면 교회가 안 좋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여신도 회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요,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뭐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우리의 모습은 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여신도에 우리가 벌로 매일 성경 묵상합시다. 임원들 매일 성경 묵상하고 주일마다 누구한테 검사받아요? 저한테 검사받아요. 저한테 쓴 거 다. 그분들 어업하시는 분이세요. 밤 8시에 끝나. 8시에 끝나면 매일 성경 맨날 예, 검사받아요. 그리고 여신도회가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회의 전에 목사 초대해서 말씀 듣고 기도.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1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을 준비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신도 회장, 그러니까 독단이 있었어요. 여신도 회장이 자기의 주장이 강하신데 그분이 프리마켓에 뭘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서를 전 교인한테 딱 한 거예요. 뭘 하고 어떤 의미로 하고 누구를 도왔으면 좋겠는지 몇 달 전부터 그냥 막 그걸 받아 수합을 해가지고 수치를 딱 보여줘요. 우리 교회가 누구를 돕고 싶어하고 뭘 판매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바쁘잖아요. 시간대별로 이제 준비하는 조가 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 또 여신대 이제 원로 원사님들은 뭐 하셨냐면 준비해 주신 여신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셨어요. 늦게라도 오셔가지고 밥을. 그렇게 하나 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프리마켓 하면서 여신들과 부흥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고요. 그리고 프리마켓을 했죠. 했는데 정말 상황이에요. 교회가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물이 시작하는데 정말 신기해요. 그 자리에 그때 교회를 떠나 초신자가 왔어요. 물건을 사러. 근데 달라진 모습. 그걸 보고 나서 그 프리마켓 이후로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요. 세례를 받고 지금은 집사로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했잖아요. 같은 선한 사업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성령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하나 되고 잘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바라볼 때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여신도의 남신도의 사업이요. 이윤이 안 남아 좋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시건 중요한 것은요.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 되십시오. 예, 그래서 광고 드립니다. 정교인 체육대회 꼭 오십시오. 여신대 남신대 준비하시면서 좀 하나로 기도하시면서 좀 준비하시고 당회도 또 준비하십시오. 이 준비하면서 당회에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준비했는데요. 저 실은 전주 신학교 담임 목사이지만 전주 정교인 체육대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참석하는데요. 잘 준비해서 기쁨으로 또 하나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같은 사명을 감당해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연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드러내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본성에 집중하고 그것과 연합할 때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교회의 분열이지만 우리가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연합하였을 때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믿는 자를 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 적혀졌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직분자들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또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초신자가 연합하고 청년들이 연합하고 다음 세대가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에서 말씀을 통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주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사십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달라집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안 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안 됐던 계획들이 내 계획대로 흘러갑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가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헛된 것이에요. 캐나다의 문학가 어니 제이 젤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두고 염려를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그는 평생을 두고 염려를 연구했지만 결과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염려를 연구했는데 염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30%는 이미 일어난 일, 22%는 사소한 일, 그러니까 걱정해도 안 될 일,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 그리고 나머지 4%가 뭐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의 100%를 두고요, 96%는 우리가 염려해도 바뀌지 않아요. 몇 %만요?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왜 염려하고 사냐고요? 왜 염려로 고통받고 사냐고요? 또한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도요,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늙을 때까지 수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중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염려가 많은 사람인데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죽기까지 수많은 염려를 했지만 그 중에 일어난 일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즉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을 방해하는 염려는 예수님 말처럼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염려를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 염려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염려를 제어할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멈추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염려를 멈추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것이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 구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겨쌈을 싸게도 당에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들이라고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 염려는 누구에게 내려놓아요? 예수께 내려놓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주셔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주시죠.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마음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받을 때 시작돼요. 우리의 기쁨과 평강은 예수의 마음인 온유함과 겸손함과 내가 연합되었을 때, 내 마음이 연합되었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의 겸손함이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고 계속 무너질지라도 겸손한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성가에 찬양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겸손함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 선한 목자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어도 죽음이 임박할지라도 선한 목자는 반드시 그 좁은 길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빛이 되는 교회 신강교회 사진지를 보십시오. 길이 좁은 길이고 무슨 길이에요? 꼬부랑 길이잖아요. 그죠?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 꼬부랑 길의 끝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서도 생명을 경험하신 분일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길 선한 길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 하나님께 생명의 길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 고난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저 나는 죽었습니다. 내 인생 다 내려놓는 것이. 내일 일 날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요즘 그 차이 안 하더라고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내일은 내가 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한 권사님을 배웠습니다.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요양병에 들어가셨지만 다른 분들은 죽음을 임박하면요 삶의 의지를 놓고 밥도 안 먹고 완전히 절망 속에서 이제 죽는다는 그 공포 때문에 울고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똑같이 사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물어봤더니 권사님 오늘 하루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자녀들과 통화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간호사님들과 농담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니까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은요 세상은 요동하여도 주님께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것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이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평강으로 풍성해지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염려를 주 안에 맡기고 나는 뭐와 연합해요? 염려를 떼버리세요. 예수에게 주고 나는 뭐와 연합해요?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연합하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을 장착하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매주 말씀 기도하십시오. 저는 매주 말씀과 기도로 삽니다. 네. 보면 엄청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 엄청 즐거워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엄청 막 다른 사람이 속담으로 죄송합니다. 미친놈. 넌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근데 진짜 즐거워. 걱정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걱정하는데 저는 걱정. 염려는 뭐라고요? 맡기고 주의 기쁨과 평강이 내 삶에 오늘 하루에 가득해. 말씀 매일 묵상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어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인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르칠 때 우리의 염려는 멈추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풍성하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염려로 끝내지 마셔요. 고통스럽게 살지 마셔요. 기쁨과 평강에 끝나면서 그렇죠. 평화가 내가 기뻐야 누가 기뻐져요?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기뻐져요. 내가 평화로워야 내 자녀들도 내 가족도 평화롭습니다. 나부터 예수의 마음을 장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유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를 안정화시키거나 사역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점, 전주 신강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과 하나됨으로 우리의 삶의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으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연합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며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 연합을 이룸으로 전주 신광교회와 각자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연합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주 신강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믿는 자가 날로 더해지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깊이 연합함으로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전주신학교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합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